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입니다. 인류라는 종은 이 지구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먹이사슬로 따진다면 사실상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치타나 타조와 같은 그런 빠른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자나 곰과 같은 강력한 힘, 강력한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나 다른 새들과 같이 날개가 있어서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신체적인 그런 능력만 따진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는 지금과 같은 독보적인 종의 위치에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또 이 인류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의 축적 그리고 지식의 전달입니다. 선대가 쌓은 삶의 지혜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으니 후대의 자손들에게 그 지혜를 전해준 것이지요. 이를 아주 잘 나타내는 서양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커다란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커다란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만큼 선대의 지식과 지혜를 후대에 남겨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며 귀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다른 종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죽으면서 그 쌓은 것을 그대로 허공에 날려버리고 말지요. 하지만 인간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후대에 남겨주었고 또 그것을 차츰차츰 발전시키면서 인류는 지금과 같은 이 지구상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전달일까요? 바로 복음의 전달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지식의 전달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과 같이 신앙을 믿고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의 전달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이 복음을 후대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전달해야겠지요.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전달자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전해야 할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는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이 바울에게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들은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의 삶과 또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를 걸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과 전함의 책무가 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가르침의 책무가 비단 디모데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제자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망,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망, 이제 우리도 함께 지고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의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고난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함께 고난도 함께 있음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난도 함께 있음을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놓고 보면 그의 삶 역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보면 바울의 삶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요. 바울은 언제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지요. 또 지금은 이 말씀 가운데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서 지금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 어제 말씀에도 보면 부겔로와 또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따랐지만 바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자 떠나가고 만 것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너무나 큰 고통,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난을 쉽게 이겨내거나 혹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피하거나 쉽게 이기거나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병사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도 당연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고통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군인입니다. 병사는 자신의 욕구나 소원, 그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따름이지요. 그 명령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또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병사로서 견뎌내야 하는 연단과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때로 마음의 상처, 또 삶의 고통,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불합리하다, 싫다,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만 더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복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욕망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 말로 포기하면 편합니다. 처음부터 피할 길, 쉬운 길은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 마음가짐이 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나 당위성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있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구원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천국의 영광을 함께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이 복음 전달자로서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로써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고 또한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지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또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인내하여 참아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부인하시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말하길,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였습니다 라고 심판대회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이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다라는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 내던졌으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였고 또 자신에게 복음을 들은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전달의 책무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삶에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짐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전달받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